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또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전도잔치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2025년 추수감사절 또 새생명 전도잔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혹시 호통 판사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천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명 호통 판사로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님, 천정호 판사님은 주로 이 청소년 보호 재판을 맡으시는 이 판사님이신데요, 수많은 비행 청소년, 하늘을 나는 청소년이죠.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판결을 할 때, 아니면 어떻게 그 재판을 할 때에 보통 법정에서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에 보면 가출, 또 절도, 폭력으로 이 법정에서 청소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 재판 중에 이 천 판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혼나본 적이 없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줄을 몰랐던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혼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호통을 치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판사님의 진심 어린 충고와 이 말 앞에 그만 이 청소년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청소년은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을 했고, 몇 년 뒤에 나와서 이 천 판사님에게 편지,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봤더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판사님, 그날 저를 호되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호통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따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꿈꾸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갔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호통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그를 따뜻한 품으로 아들을 맞이해 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이 아까 이 천정호 판사님처럼 청소년을 향해서 그 말했던 따뜻한 호통처럼, 진심 어린 마음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고, 또 새생명 전도잔치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여나 혹시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져 있던 분들 계셨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품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아직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 탕자의 여정을 따라서 감사로 돌아오는 길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가 사라질 때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언제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전 재산을 반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유산을 달라는 자녀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든든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서 나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단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누구랑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랑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돈만 주십시오.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는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그동안 누렸던 풍요로움, 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하심,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느꼈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를 꿈꾸며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뭐가 있어요, 수중에? 뭐가 있어요, 수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뭐가? 머니가 최고다.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가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얼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평생을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있는 것 다 떨어집니다. 그동안 받았던 거, 그 많은 재산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유산이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서 뭐 해버렸어요? 다 써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생활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당장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돼지를 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료입니다.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 사료도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돼지 사료 안 먹죠.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떠났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지나가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10가지 재앙 내렸던 그 재앙 가운데 누구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큰 은혜인데 어디를 건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다, 어디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마른 땅 걷듯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수장되는 그 애굽의 군사들과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들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뭐 했을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을까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잃어버려야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그 감사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는 감사를 잃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안내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는 이 감사로 가는 첫 걸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 계속 보면요, 그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은가 떠올립니다.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동안 내가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은혜요. 내가 배부르게 따뜻하게 따뜻한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가 따뜻하게 거할 집이 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불리는 것보다 그냥 그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그 품꾼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가는 길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지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죄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회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 회개는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탕자는 이 돼지 우리에서 굶주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예, 먹을 양식이 많습니다. 저희 큰빛교회도 먹을 양식이 많아요. 오늘 낮에는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갈망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수일이 지나고 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병이 들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지나는 그 기차역에 흰 손수건을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신에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뭘 걸지 않으면 됩니까? 흰 손수건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만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줘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말한 날짜와 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기차역에 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창밖을 보는 순간에 희한한 광경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흰 수건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에 흰 천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그 아부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단다. 손수건 하나는 혹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온 그 나무가지에 흰 천을 달아 놓았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너에게 이렇게 했단다 라는 것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혹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의 품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그동안 아버지와 멀어지셨던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지만 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탕자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를 향해 달려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와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 장면은 그냥 감동적인 가정상봉을 말한 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그의 몸에는 돼지 냄새가 나고 여전히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이 바로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요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초청받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또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과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각오가 있든지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네,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새생명 전도잔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